할렐루야. 오늘 8월 20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누리.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길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이어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순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방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언제나 온 세상 가득하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세상에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흉악한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의 미래이자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볼게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 사사기는 어디 있죠? 여호수아 다음에 삿이라고 돼 있어요. 사를 찾으면 안 되고 삿에서 찾아야 돼요. 찾았나요? 네,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훈 선생님이 기도할 때도 언급이 잠깐 나왔지만 요즘 굉장히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칼부림 어제도 보니까 왜요? 네, 그렇죠. 합정동 그 합정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또 칼부림이 어제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주변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참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신림동에서 또 대낮에 30대 어떤 남성이 성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성폭행으로 당했던 그 여성이 폭행을 또 당하면서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사흘 만에 어제 목숨을 잃게 됐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니까 요즘 세상에 정말 너무나 무섭고 또 이런 희생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프면서도 굉장히 끔찍한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되려고 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들 뭐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사사기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개요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이런 끔찍한 사건들보다도 더 끔찍하고 뭔가 이런 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서론 부분을 지나서 이제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두 가지 어떤 스토리가 나와요. 사사기에 어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가의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리 집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내가 축복을 얻고 싶어. 그래서 내 아들을 그냥 목사로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내 아들을 목사로 세우는 거야. 그냥 우리 집에 너 목사해. 그리고 목사로 세워두는 거예요. 그냥 목사로 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도 뭔가 이거는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마침 레위인 중에서 한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레위 사람이 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니까 이 미가가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한 거야.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정말 틀림없이 축복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당신을 고용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 주세요. 이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막에 일을 하라고 제사장을 세우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 집에 이 레위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축복을 위해서 목사님을 내가 우리 집에 고용할게요. 약간 이런 것과 같아요. 목사님 고용할 테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빌어 주시면 돼요. 이 목사도 잘 됐다. 나한테 연봉을 챙겨주는 안락한 직업이 생긴 거니까 거기에 좋다고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이제 월급을 받고 꿀 빨고 일하면 좋겠다라는 싶은 생각으로 제사장으로 이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있잖아요. 12지파들 중에서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이 단이라는 지파는 하나님이 이 12지파들을 가나안 땅에 분배를 해가지고 각각 차지하라고 주신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차지해야 될 지역은 이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지역을 그냥 차지해야겠다. 정탐을 해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곳이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순에 빠지고 막 전쟁은 하나도 못할 것 같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저 지역을 차지해야겠다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근데 가면서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보니까 제사장이 집을 섬기고 있는 거야. 제사장을 데려가면 좋겠다. 우리 지파를 책임져 줄 제사장이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이 한 집에서 제사장을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할래? 이 레위인이 들어보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집에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송파 구청의 어떤 목사로 세워준대. 어디를 택하겠어요? 단지파를 따라서 가버리는 거죠. 근데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집에 있던, 이 미가 집에 있던 온갖 우상과 뭐 온갖 그런 신상들을 다 가지고 획득을 해서 나가는데, 완전 깡패들이 이 집을 치는 것처럼, 그 집에 있는 거 다 약탈해 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한 집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다 약탈을 해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이야기의 거의 끝부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끝에, 이야기 끝에 이 레위인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 레위인의 정체가 누군지. 이거를 딱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레위인의 정체가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손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인데요. 네.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이야기도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레위인이 한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려와야겠다. 온갖 좋은 말로 이 여인을 다시 꼬셔서 데리고 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좀 쉬다 가라. 먹고 즐기고 그러다 가라.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이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머물 수 없겠다. 그래서 저녁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늦게 나가니까 이제 중간에 어느 마을에 들러서 좀 쉬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돌아보니까 그때 베냐민 지파의 어떤 기브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레위인이 그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다행히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환대해가지고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하룻밤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있던 불량배들이 갑자기 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여기 손님으로 온 사람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지 마라, 불량배들한테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은 귀한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 첩이 있으니까 마음껏 이 여인들을 능욕하거라. 그렇지만 이 손님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쓰레기죠. 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량배들이 그래도 이 남자에게 찾아가고 남자에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그냥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한테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밤새 이 여인을 능욕하고 결국엔 아침에 문 밖에 버려두고 갔는데 이 여인이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은 밤새 그냥 집에서 잘 자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니까 가야겠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더 여기까지도 되게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의 첩을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이걸 보낸 다음에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베냐민 이 지파를 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는 거죠. 그때 이제 12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전멸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남자 600명을 남기고 다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기 시작한 거죠. 아,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제라도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그제서 베냐민 지파들을 살릴 방법을 막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사기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사사기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 마지막 이야기에도 읽다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또 나오게 돼요. 이 12지파를 모았을 때 그 시기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론의 손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선택하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테니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어떤 그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모세의 아들 그리고 아론의 아들, 그들이 살아있을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아들들 세대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더라. 이전 세대랑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진 다른 세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렇죠. 그 전에 살았던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정복하고자 싸웠던 그 여호수아와 그때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이 이야기들을 못 들었을까요? 듣고 알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싸우기도 하고 온갖 종교적인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약간 길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사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어떤 개요 같은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해요. 이방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기 시작해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압제를 당하게 되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구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다시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근데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면서 좋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계속해서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간구할 힘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짧게 나눴던 이 사사기에 나오는 끔찍한 이 두 가지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랑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어? 우리는 저런 끔찍한 데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연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면서 행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신들, 이방인들의 어떤 삶의 문화들, 이게 너무나 보기 좋았거든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동거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어떤 삶의 생활 패턴들을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한번 당해봐라,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험하고 죄가 좋아서 거기에 끌려가지만 그 죄에 대해서 결국에는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두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 기간에 막 공부해야 되는데 유혹들이 있잖아요. 유튜브가 너무나 재밌고 한번 보면은 빠져들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결국에 오는 건 뭐예요? 현타죠. 타격이 세게 오는 거잖아요. 나는 그때는 즐겁게 그냥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는,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마약은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 술을 마시고 그때는 막 되게 즐거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술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좋다고 따라가고 좋다고 붙잡았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문화들을 따라갔을 때 그것들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탕자 이야기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보고, 그런데 결국에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은 비참한 자신의 현실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방치하실 때가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것인가, 이걸 깨달으라고 하신 사인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뭐 집안이 망하게 되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이 사사기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직접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자랐던 모태신앙 친구인데, 근데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기가 막히게 다리가 그냥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신세를 하다가 고향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를 가자 이렇게 인도를 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길에서 돌이키라고 때리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나중에 오늘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맞고 돌아오는 그런 친구도 분명히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그냥 죄에 방치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은 정말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찬양 한번 할까요? 오늘 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우린 연약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악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역시도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죄악을 반복하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너무나 많이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들을 더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의 은혜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손길을 주님께서 크게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잘 지냈죠? 계약해서 좋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계약된 걸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난 하나님 안 버릴 거야 그러죠. 그렇게 각오하고 그러긴 하는데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럼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때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하나님 잘 안 느껴지죠. 나랑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아.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사춘기 때 그랬거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간섭. 괴로워. 지겨워. 간섭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난 하나님을 안 버려, 난 예배도 나와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한다? 큐티를 배울 거예요. 큐티는 뭐냐? 뭐 나중에 강도사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간섭해야 되는지 내가 마음을 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하루 예배에만 나오는 걸로 딱 끝. 난 그래도 이번 주 크리스찬으로 살았어. 그런 것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배를 못 나오게 됐을 때 무너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읽고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따가 큐티 강의를 할 때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뭐 특별한 광고는 없으니까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면서 잠깐 뭐 말씀드릴 게 생각나는데 큐티 하려면은 성경책 갖고 와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자기 성경책 가져오시고 헌금도 잘 챙겨서 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짧게 할게요. 짧게. 네. 3주에 걸쳐서 그냥 큐티 가장 그거 나눠 주셔도 되고요. 저건 숙제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아무튼 한 주간 한번 해보라고 큐티. 굉장히 제가 본문을 짧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한 장밖에 안 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실천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큐티라고 다들 이제 들어봤죠? 네,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여기 다 수련회 참여한 친구들이니까 수련회 가서도 큐티 경험을 해보게 됐을 텐데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목 있죠?
일단 시작하라. 우리가 시작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말씀 앞에 딱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삶에 바쁘고 삶에 찌들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먼저 일단 시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큐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면 큐티가 뭐라고요? 맨 위에? quiet time. 그쵸? 무슨 뜻이에요? 조용한 시간. 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겠죠. 그쵸? 이게 뭐 1880년대에 어떤 대학생들이 이걸 시작했대요. 자기들이 너무 이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일들만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하루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큐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큐티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했던 친구들은 큐티 했던 친구들 없나요? 없었나요 그때? 잘 모르죠? 안 친했죠 그때? 어쨌든 자 그래서 큐티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다. 근데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퀵타임이 아니고 퀘스트 타임입니다. 그쵸? 하나님 앞에 그냥 빨리 할 거 넘기고 그냥 대충 훅 지나가고 의무적으로 하고 이런 시간이 되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걸까?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좀 익숙할 거예요. 저번에 수련회 가서 큐티 했을 때도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답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은 큐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말씀으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이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종종 이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뭔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지금 집이 너무 힘들어서 집을 좀 나가고 싶은데 이 말씀을 딱 봤어. 집을 나가라는 사인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의 어떤 점치는 것처럼 사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씀과 친밀해지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큐티 하면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갖자. 근데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쵸? 우리가 경건을 뭐 어떻게 힘써서 지키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내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큐티의 가장 주된 행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안 넘어가네요? 넘어간 건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면 자, 2과로 넘어갈게요. 만남을 준비하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준비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친구를 만난다 했을 때 뭐가 필요해요? 폰이 왜 필요하지? 폰으로 연락 얘기해요? 자, 우리 친구랑 약속을 잡으려면 뭐를 해야 되죠? 그렇죠. 시간을 정해야 되죠. 시간을 잡아야 되고 또 뭘 정해야 되죠?
장소를 정해야 되죠. 친구랑 만나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하려면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지만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뭐 폰을 가지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바쁜 시간 중에 그냥 남는 시간에 이걸 해야지 하면은 사실 잘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지웠구나.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보고 일과 중에서 한 2-3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언제를 가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이 필요하겠죠. 큐티 교재는 있으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 친밀한 시간 이래가지고 어떤 명상을 하는 거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책과 또 필기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버전의 성경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뭐 쉬운 성경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 뭐 새번역 성경, 아니면 영어 성경, 그런 것들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지 않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선교사님 아들들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런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을 참고해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고, 넘겨주세요.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님도 굉장히 바쁜 와중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만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떼놓고 만났는데 우리는 정말 의지를 들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시간을 들여야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된다. 넘겨주세요. 네. 일과표가 여기 있었군요. 넘겨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큐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은 넘어갈게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드렸던 이 큐티집,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2장 말씀 일주일 동안 한 짧게는 5절에서 많아야 7절 하루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루에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 기도문을 옆에 쓰는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적고 그다음에 옆에 우리가 국어책을 읽어도 느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느끼는 점을 한번 적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 궁금한 점이나 질문의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낸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과 모임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